가만히 끌어들여. 예. 한 번 더요. 시작. 가만히 끌어들여. 예. 뭘 가만히 끌어들였는지, 예. 가만히 끌어들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듣기 좋거든요. 네. 그럼 강대상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막 말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고 막 이렇게 세워서 제대로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나오십시오. 정태식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집사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매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이우식 목사님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기 전에 웁니다. 때리기 전에 먼저 울어요. 가슴이 아파서 주여 이렇게 우시는 분이십니다. 등치만 이만하시고 마음은 애기 같아서 네. 크게 웃으시면 어떡해요. 네. 자,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참 우리한테 아이러니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될 이 강대상에 거짓 메시지가 전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늘 마음의 풍성함과 행복함을 주셔서 늘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 좋은 말씀만, 이런 말씀만 전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후벼 파는 말씀, 막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야야야, 너한테 하는 말이다. 너한테 하는 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말로는 잘해요. 안 돼요. 그러면서 야야 거기 누구 집사 있잖아. 그 집사 얘기야. 이러면 안 돼요.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했던 행동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속상한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더 우선을 뒀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진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 대신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누가 선포하는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반대가 누가 있죠? 진짜 선지자가 있겠죠. 성경에는요, 진짜 선지자는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진짜 선지자는 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늘 죽음의 길에 있었고 늘 고통의 길에 있었고 늘 눈물의 길에 있었던 게 바로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되다가 분명히 죄가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막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분노가. 왜 그러면 내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면서 어떤 얘기들만 듣기를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앞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백성 중에 그들이 들어와 있었다. 뭐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묘히 들어와서 가만히 끌어들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있는 말씀 또 계속 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쵸? 과거죠? 일어났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또 그 다음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면 뭘 가르쳤을까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시대에, 그쪽 성령의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날들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어땠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건 누가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끌어들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거짓 교사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없죠. 절대 없죠.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았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중에 가만히 그 안에 몰래 들어와서 진짜 이런 사람들이 10년, 15년 막 그렇게 막 있다가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한테 막 정말 박수 치고 막 너무 잘하신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교묘히 빼가요. 교묘히.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함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좋은 성경 공부 있는데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예전에는 산 옮기기, 그러니까 아예 교회 전체를 옮겨버려요. 이 교회를 전체를 옮기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아예 뭐예요? 이 산을, 교회를 신천지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대체 뭘 가르쳤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죄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시오. 입에서 하고 싶은 말들 마음대로 다 하고 사십시오.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 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들 마음대로 하고 사십시오. 쾌락, 더러운 것들 다 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 교사의 마음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안 오잖아요. 그 뭘 오신다고 자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하며 사십니까?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나 심판은 없다. 그러니까 심판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뭐다? 거짓말이다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권력과 내 명예와 내 쾌락과 나의 어떤 영향력들을 이것들을 내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반대로 이용합니다. 그 사람 편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편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뭐예요? 죄의 노예로 우리를 전략시키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똑같아요. 거짓 교사들도 함께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뭘 합니까? 우리를 잡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1절의 말씀해 보면 멸망케 할 이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멸망케 할 이단이 들어왔다. 이단은요 거짓 교사들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멸망당할 민족들이에요.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뭐예요?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본인 스스로는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나도 안 들어갈 거니까 너도 못 들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근데 결국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탄은요, 얼마나 유혹을 기가 막히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누가 꼬셨어요? 보셨어요? 네. 뱀이 꼬셨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악과 나무에 누가 있었냐면 뱀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근처에 있었을까요? 우리 나경이는 알아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되는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그랬어요. 문제 앞에 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근처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먹고 싶어. 보암직도 하고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해. 여기 죄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요, 쇼츠요, 그냥 막 보면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있으면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 있으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거기 있으면 나도 거기에 물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와는 그 선악과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싹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반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사는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말을 할 때 이 멸망케 할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내가 동정해 주려고 하고 긍정해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끊어내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멈춰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준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늘 나는 약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약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약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강하니까 하는 거예요. 강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난 절대 쓰러지지 않아. 안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사탄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데요. 똑같은 것, 이 멸망케 할 사탄이 이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똑같이 멸망시킬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유, 할렐루야. 가만히 끌어들여. 끌어들여. 이 참 말씀이 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누가요? 교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목사님께 불만을 품은 사람이 가만히 그 사람을 끌어들여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게 얼마나,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뭔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실수하나요? 실수합니다. 우리도 약하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목사님도 약한 사람, 목사님도 부족한 사람. 목사님이 신 아닙니다. 근데요, 말 한마디에 속상해가지고 뭔가에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멸망시키려고 가만히 끌어들였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가만히 끌어들여서 뭘 전하는지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2절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대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들어와서 뭐예요? 호색해요. 호색. 이 호색이라는 게 뭐예요? 성적인 방탕이에요. 방탕. 아까 제가 그랬죠.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다 용서한다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돼. 자, 나 따라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쁜 일 가운데 거기 근처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함께 호색하고 방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진리의 도가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호색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만히 끌어들인 사람과 함께 이제는 뭐예요? 목사님이 싫고 교회가 싫고 누가 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 대해 서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도 잘못됐어. 너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내 편으로 만들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아멘. 탐심으로 지어낸 말.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요. 탐심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탐심. 이 욕심에 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말고 남의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들.
그 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들, 이런 것들 가지고 교묘히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호주머니를, 내가 온전히 너한테 정말 난 진리를 전하고 있다, 난 너한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행복해 그러면서 이걸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욕구와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보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네가 하는 악한 짓들을 지켜보고 있다. 야, 이거 두려움 없어. 두려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저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전사들까지 교묘하게 그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그 타락한 전사들까지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에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어두운 곳에 집어넣고 심판 때까지 그들을 붙잡아 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 천사들까지도. 이 얘기 결국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거짓 교사들과 같은 멸망케 할 이단들, 가만히 끌어들인 자들, 옛날의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옛 세상들, 하나님께 반대로 서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른 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 그 옛 세상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 좋았던 게 이제 뭐예요? 땅이 역겨워서 토해낼 만큼 그 죄를 짓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울고 멈추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나님 실패했네. 하나님 끝났네. 아니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아와 그 식구들 몇 명 남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세상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택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을 선택을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박살내버려요. 다 부셔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거 하나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옛 세상,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 노아가 뭘 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이 배를 왜 만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좋은 날씨에 내가 이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이 배를 왜 만듭니까? 여러분, 내가 바보 같지 않습니까? 나 노망 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릴 겁니다. 이거 외치고 다니셨어요, 노아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자기들 스스로가 거짓 교사가 됐어요. 괜찮아.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아니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고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 멸망을 시키셔?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하늘 봐봐, 너무 좋잖아.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다고?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어. 본인들 스스로가 거짓 교사들이 됐어요. 아니 비가 내리는데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주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대로 비가 계속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외치죠. 예.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없어요. 왜 자비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큼 기간을 주셨어요. 지금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옛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다시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나머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늘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늘 나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대해서 막 쳐주고 우쭈쭈 해주시는 이 목사님, 그분들만 모시기를 원합니까? 그분들만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교회가 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소화할 수 없는 것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그게 싫다고 나가버려요. 아, 나는 이 교회 아니면 뭐 딴 데 없나? 너 좋은 교회 얼마나 주변에 많은데. 이렇게 떠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더디게 하나님의 약속이 막 진행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네가 선포해야 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가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진짜 사도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강대상에서 여러분 제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대로 말씀하시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기록된 말씀,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지금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게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잘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내 가슴을 찢어놓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살라고 외치는 말씀이면 그 말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못 받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들은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죽을 때까지 가요.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 내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교회가 온 거예요. 이래서 여기까지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내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교사들이 정말 쏙 들어와서 가만히 끌어들여서 나를 멸망케 할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앞에 그 앞에 서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